우리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세상을 만드셨고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만들기 전에,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이라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법을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이 땅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도리를 다할 것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그것을 필히 지켜야만 한다면, 오늘 이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지고 가야 할 십자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우리들의 복음적인 믿음적인 행위이며 마땅한 자녀의 도리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옛말에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장수에는 효자가 없다라고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할 만큼 우리들이 정말로 장수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세라고 하는 바로 그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백세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로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 식당에 가서 네 사람이 가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단일 품목으로 식당을 하는 집 같으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은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음식을 시키려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종류도 많고, 시키고 나면 앞사람이 시킨 것이 더 맛있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람이 주문을 하는데 한참을 걸려야 됩니다. 한숨을 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고 합니다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하나 되기가 참 어렵고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서 중에 가장 우선적인 질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때로는 실력으로 우리 부모를 평가할 때도 있고, 능력 없는 부모라고 우리가
정말로 경홀히 여길 때도 있는, 정말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분명히 자녀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섬김과 공경의 대상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도 벌써 그 부모의 나이의 그 자리에 와 있는 바로 이러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우리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든다 할지라도,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이고, 부모가 얼마나 큰 여러분 울타리가 됩니까? 오늘 에베소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는, 분명히 이 계명 속에 구분되어 있는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그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셨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게 했고,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이, 이런 신앙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바로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신앙과 윤리의 기초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바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을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지. 집을 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터를 다지고, 그 터가 어떤 그 땅이 가라앉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 터를 다져놓은 다음에 거기에 먼저 우리는 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집을 올립니다. 기초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그 집이 바람에 날아가고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옛날에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루 저녁 볼링을 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볼링 해봤냐? 볼링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쳐봤냐? 한 번도 안 쳐봤다. 한번 가자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도 안 쳐봤지만은 TV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가서 치는데 그 친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쳤더니 처음 쳤을 때에 점수가 100점이 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그 친구 겨우 나보고 나하고 비교해봐야 한 20-30점 차이밖에 안 나는. 날 보더니 아주 이 볼링에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칭찬 들어보긴 참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나는 볼링에 아마도 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재능이 있나 보다.
근데 어쩌다 한번 쳐보면 그 점수가 자꾸 내려오면 내려왔지 더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보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점수가 안 올라간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낚시터에 가가지고 처음 간 놈이 고기는 제일 많이 잡고 도박장에 가가지고 처음 간 놈이 돈은 다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기본이 돼 있어야 점수가 나지. 모든 운동에 여러분, 운동은 기본에서 기초적인 거기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직장을 들어가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는 몇 프로의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격이 깨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못한 믿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부평초와 같은 잡초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우리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그만 시험이 들어도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떤 환경에 우리가 실망하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중요시 다루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은행에, 농협에 예금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정말로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행복하고 행복에 젖어가지고 눈물이 나고 한다는 분 한번, 죄송하지만 손 좀 들어보실래요? 손 드는 분 혹시 있으면 나는 돈 빌리러 가려고 그랬더니 손 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예금은 못 해놨고 남들처럼 많은 땅을 가지고 살지는 않고 남들처럼 아름다운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 나라의 가장 골치 아픈 골칫거리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이 줄어들수록 사회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 행복을 다른 곳에서, 그 건강을 다른 곳에서 얻어오려고 하지만은 내가 만든 그 건강과 행복 속에 남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행복함을 안고 우리의 가정에 가서 행복한 삶을,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은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의 교회도 따라서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믿음의 가정의 시대적인 과제가 뭐냐? 영적인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악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너희는 공경해라. 에베소 6장 2절에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이 신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맞고 하나님의 공의와 맞고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 발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모가 대신 할 수 있도록 담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 쓸 때의 그 의미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카페드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요. 이 카페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공경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카페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 카페드라는 말이.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단순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 매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혹은 이 땅에서 나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어우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 것이다.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에서 저 인천 소래포구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어느 기자가 가서 무슨 방송에서 가서 그 장사하는 노인을 보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언제부터 이 장사를 했습니까? 그때 4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50년이 다 돼 간다는 거지요. 그 여자의 몸으로 50여 년 전에 시장에 가서 그 억센 사람들 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4명이나 되는데 이 4명의 새끼들을 남편은 근데 이상하게 나도 남자고 나도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남자들은 왜 그렇게 무책임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미 원숭이는 전기가 흐르는 판에서 새끼가 전기에 감염될까 봐 머리에 위고 앉아 있는데 애미가 나가니까 애비는 새끼를 밟고 서 있더라잖아. 자기는 살겠다고. 참 그 시절에 남편은 그 가정에 소홀히 하고 그 역마살이 껴가지고 돌아만 다니고 들어오면 돈 달라고 이 아내를 그렇게 귀찮게 하고 또 돈만 있으면 또 어디로 나가버리고 있으라만 한 차라리 없으면 더 편할 남편인 거죠. 남편은 그렇고
자식은 4명인데 때가 되어 끼니를 뭔가 만들어줘야 할 때에 쌀이 떨어지고 할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세숫대만한 그릇에다가 고기를 받아가지고 와서 길거리에 앉아 팔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장사를 하다 돈도 벌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나는 힘든 줄 모르고 40-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4명이 다 대학을 보내고, 지금이야 뭐 너나 나나 다 대학 가는 때지만은 여러분 그때의 그 대학을 4명의 자식을 다 대학을 보내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집 장가 다 잘 가서 우리 새끼들은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여러분 누구라도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다고 한다면, 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만약에 나의 간을 이식을 해 줄 수 있다는 환경이라면 간 좀 떼어주는 것이야 이걸 머뭇거릴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 목숨이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이렇게 자식들을 길러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자식들이 다 잘 살고 하기까지 그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크느냐.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달라가지고 새는 새끼를 낳으면 한 달 내에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서 저들이 먹고 삽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집 누구네 집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놈이 40이 넘어서 50이 다 돼 가는데 사업자금 안 대준다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집을 나가서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거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가야 겨우 사람 구실을 하고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철 들으셨나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나 철 들었어요. 또 여기서 또 이러면 또 좀 뻔뻔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왜 이 마음을, 부모님에 대한 얘기하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참 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왜 그 젊었을 때 이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렸을 텐데 이제서야 내가 이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부모의 수고의 기간은 깁니다. 부모가 수고하는 수고의 기간은 어쩌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부모는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며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에 카베드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사람의 간장 속에, 이 신체 중에 간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 카베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라, 돈이나 몇 푼 갖다 드렸다고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서 생색내듯 뭐 그것은 아니지만은 저 옥구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소고기 사드리고 많이 잡수라고, 노인네들 소고기 많이 잡수면요 사실 그거에 뭐 소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피하고, 돼지고기는 있으면 먹고 오리고기는 찾아가면서 먹어라. 이것도 누가 만들어낸 말이요. 그 말도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해액 담즙을 생산해냅니다.
혈액에서 노폐물과 이런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간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쇠한 적혈구를 또한 없애주는 것이 간이 하는 역할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간이 나쁜 사람은 피부도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장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몸에 신장, 이렇게 간장, 이것이 소중한 것처럼 카베드라는 말은 그렇게 어머니를 소중하게, 부모님을 소중하게 이렇게 여겨라.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이나 또 유명한 대통령들, 우리가 메가더 장군 같은 그런 용맹 있는 사람도,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을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아내로 옮겨주고 빼앗길까 봐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물론 그것도 뭐 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옳다면 우리 다 결혼한 거 다 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부모를 사랑했어요. 공경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이 아이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로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길리라. 이 말은 단순히 네가 오래 산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는 자를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 공경한다면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요. 이기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제5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가 꼭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리문답 124문과 125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부모는 가정에 있어서 어버이와 형, 국가에 있어서는 관리, 교회에 있어서는 성직자, 연륜으로는 윗사람, 직업에 있어서 주인 모두를 포함하는 이 사람을 부모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연장자, 윗사람 모두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평생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는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고요. 부모를 섬길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 말하지요.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 양이 친부대라.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하나 바람이 그치지를 않고 부모를 잘 복양해 보려고 하지만은 부모님이 결국 기다려주지 아니하시더라.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할 분들이라. 효도할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소학 명륜편에 의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멸시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효도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자 하나니 불신 거든 단간 점두 수하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오늘 내가 엄청 아주 유식한 것 같습니다마는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역시 효도하는 자식을 둘 것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역시 거역하는 자식을 둘 것이다. 믿지 못하겠거든,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봐라. 물방울을 한 점 한 점 차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가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내가 한 만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세상을 사랑하는 기초적인 것이었다. 행여라도 부모에 대한 마음에 어떠한 죄스러움이 남고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면 아직도 내 부모와 같은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헌신하고 공경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사회가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진다면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사회도 더 아름다운 사회로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일찍이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어느덧 우리도 나이를 먹어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그 나이에 저희들로 와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리 철이 들고 아무리 부모에게 자란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우리는 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여 현실인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행여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계신 부모가 계시다면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실천한 이 믿음과 복받고 은혜 받을 만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자손손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